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축복드려요.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6장 말씀이에요. 제 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혹시 어렸을 적에 돋보기로 놀아본 적 있으신가요? 돋보기는 햇빛을 잘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도 있고 수백 도에 이르기까지 열을 낼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돋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적절한 위치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열방에 비추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닮도록 지은 유일한 피조물인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49장을 보면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중동 땅으로 오셨지만 그 빛은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비추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비추는 역할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도록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도록 회복해 주셨는데 그렇게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마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가진 개성대로 돋보기처럼 적절한 위치를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햇볕이 잘 드는 운동장이 있어요. 그곳에서 돋보기를 들고 빛을 모으는 것은 쉽지만 크기가 제각기 다른 돋보기로 우중충한 하늘 아래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빛을 모으려면 적절한 위치를 찾기가 너무나 힘들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말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종로를 타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강력한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결국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모습에 대해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강아지를 키워보셨나요? 강아지는 어떤 훈련을 받는지에 따라 마약을 찾아내는 마약 탐지견도 될 수 있고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견도 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마약 탐지견과 구조견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어떤 훈련들을 받아야 될까요? 잠을 자고 싶을 때 깨어있고, 먹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다 먹고 싶지만 참을 줄도 아는 훈련을 받아야 해요. 또 위험을 발견하면 멍멍 짖을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하물며 강아지도 그럴 텐데 사람은 오죽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요,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처럼 느낄 수도 있으며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사탄, 그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속으면 안 돼, 내가 주었던 말씀을 기억해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셔요. 안식일이 무슨 날인가요? 안식일은 태초에 만물이 뿜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쉬었던 날이에요. 또 안식일은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 구원하셨던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릴 때
삶으로 나아가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리를 잡고 각도를 조절하면서 조금씩 각도를 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 위해 내가 있어야 할 적절한 위치가 어디일까?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누리며 비출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주셔요. 마지막으로 7절을 함께 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곧 그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할 것이다. 성산 어디인가요? 시온, 다윗의 후손,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번제를 드리는 제단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교제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